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라. 누가복음 13장 말씀 몇 달 전에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 이후에 좁은 문 들어가기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22절입니다. 함께 봉독했던 말씀인데,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고 했습니다. 각 성, 각 마을.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신 것입니다. 두루 다니셨습니다. 도시, 마을, 또 발이 닿는 곳, 미치는 곳, 또 필요한 곳에, 뜻이 계신 곳에 걸음을 옮기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랐잖아요. 베들레헴에 잠시 갔다가 태어나셔서 나사렛으로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나자렛, 그리고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예루살렘, 이렇게 외곽지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여행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전도하시고 또 고치셨습니다. 그 예루살렘 길로 향하시는 길에서, 길이 중요합니다. 같이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 사람들과 함께 다니시는 길에서 가르치시고 전도 전파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이 길에서가 나중에 또 나오게 됩니다. 26절에 보면 길거리에서 같이 교제를 했다,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이죠. 가르치시고 전도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가르치고 전파 전도하고 또 고쳐야 됩니다. 말을 바꾸면 배우고 가르칠 수 있게 가르치고 또 베푸는 것입니다. 회복되게, 심령이 회복되게, 영과 혼과 육이 회복되게 고치는 일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시고, 믿는 이들, 또 제자들인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이십니다. 나중에 분부하시며 땅끝까지 이르러 지켜 행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또 하시게 됩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뜻, 그것을 우리가 깊은 뜻을 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해도 9장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기록을 이미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을 이미 기록을 했는데, 이 기록한 이유가 오늘 메시지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좁은 문은 믿음의 여정입니다. 믿음의 여정.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신 말씀, 그 뜻에는 이 좁은 문은 믿음의 길, 믿음의 여정을 가라, 힘써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본문에 또다시 나오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을 누가가 기록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는 길이에요. 결단하시고 가시는 길. 곧 십자가의 길임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을 얻은 후에 이후에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다는 것을 늘 의식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에 함께 하신 모두를, 또 주차장 교회를 통해서 함께 지체가 되어서 여정을 가시는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여정은 가르치는 길인데, 가르치려면 먼저 배워야 되잖아요. 예수님께 배우는 길, 가르치는 길은 배우는 길,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길, 그리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에요. 여러 가지를 온전케 고치고, 육신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혼을 거듭나게 고치고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내 자신이 죽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그대로 우리가 묵상할 때에 아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가야 되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은 영접하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얻지만 그 구원을 얻는 믿음의 길은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운데, 믿고 구원받는 것은 쉬운데 그 길을 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했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말씀을 즉각 대답을 하시지를 않습니다. 묻는 사람은 나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는 사람이 적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묻는 사람한테 대답하지를 않고 듣는 모두에게, 오늘 함께 말씀을 읽었던 사람들에게, 나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24절입니다.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길 가운데에 어려운 문제입니다.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깨닫기는 쉬운데 이 깨달은 말씀을 믿음 생활 가운데 실행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한번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그 구원의 여정을 가는 데까지 늘 힘써야 되는, 말씀으로 인도받아야 되는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의 메시지는 좁은 문 들어가기에 힘쓰는 것. 힘쓰는 것은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보다도 행하려면은 알아야 되잖아요. 행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것처럼 좁은 문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찾은 사람은 찾지 못한 사람들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믿었으니까 또 후에 믿는 사람을 위해서 믿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좁은 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볼 때에 넓은 문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보기에 쉬워 보이는 넓은 문도 있었고, 좁은 문이기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같은 제목으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협착하기에 힘든 길이라고 말씀을 한번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 찾기도 어렵고 좁은 길로 가기도 어렵고 좁은 문을 통과한 이후에 믿음 생활하는 것도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할 때 어려워지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어렵게 느껴져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기쁘고 가볍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기를 힘써 행하는 일에 전력하게 됩니다. 그 문은 좁아서 찾기가 어렵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바로 알 수가 있게 find로 나와 있습니다. 즉 발견하기가 힘들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들어가려면 먼저 찾아야 되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 교회 생활 가운데에, 또 믿음 생활 가운데에 잘 깊이 새겨야 되는 말씀이 되는 것으로 믿어요. 믿음 생활 하면서도 혹시 다른 방향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착각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깨어있고 또 앞서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잘 따라올 수 있도록 가이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문을 찾는 말씀 한 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의 말씀인데 기억나실 거예요. 창세기 19장 11절.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눈이 어두우면 보이지가 않으니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먼저 믿은 자로서 나중 믿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찾는 일, 예수님을 찾도록 쓰임받는 일에 동참하도록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문은 생명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찾은 사람, 만난 사람이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믿는 길이 여러 길이 있을 텐데 한 가지만 주셨을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는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 길을 만들면 사람들이 더욱 혼란해합니다. 한 길만 정해줘도 어렵고 혼란해하는데 예수님께서 구원의 생명이다라는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 믿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해 놓으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둘인분은 없잖아요. 자연을 볼 때에 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복잡하지 않고 하나님께 인도받는 길,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잘 일반적이지가 않지만 선교지에 나가보면 우상이 많이 있는 나라에 가보면 예수님이 왜 중요한가를 실감나게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우상들을 다 같이 믿어요. 섬기고 믿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해도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다른 길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예수님을 꼭 믿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에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 생활 가운데 실족하거나 또 시험 드는 경우, 미혹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말세에는 많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흑암의 세력들이 등장을 해서 사람들을 혼란케 하고 미혹을 합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또 하나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못 찾게 종교다원주의, 여러 종교들이 다 똑같다. 하나님 한 분 똑같이 믿는 종교다. 이렇게 원탁에 앉아서 연합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변해가고 또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성경에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미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징조가 너무나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원래 알고 있었던 소식이고 오래전에 한번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AI 가수가 등장을 했어요. 가상 인물이 가수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가수 활동.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 가수 활동하는지 또 인공으로 된 그래픽으로 나타난 사람이 가수 활동을 하는지 헷갈려요. 너무나 발전이 돼 있으니까. 이름도 있고 이력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력, 특기도 다 있거든요. 실제 인간보다 이 가상 인간이 더 유리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바둑 대결 같은 것도 들어보셨잖아요. 또 홍보 대사도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AI 가상 인물이 어떤 회사의 홍보 대사가 되어서 홍보를 해주기도 합니다. 점차 이런 일들이 일반화가 될 것입니다. 사람 의사보다 AI 의사가 더 신뢰가 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동안과 다르게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대를 한번 겪고 나니까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더 분명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AI 인물이 있다 그랬죠. 가상 인물. 가상 인물이 지금은 WHO나 이런 세계 보건기구에 있는 그 국제 단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신임을 하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신뢰를 얻는 것보다도 더 센 사람, AI 가상 인물이 등장을 해서 권력을 행사하고 여러 가지 조치들, 치료해야 되는 질서들,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하면서 사람들을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도 안전해요. 누군지 모르고 가상인물을 앞세워서 전 세계를 지배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험한 것은 하나님과 뜻이 다르기 때문에 상관없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문명,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인류를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에 흘러가는 징조를 잘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승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새길 때에, 사모할 때에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전문가가 아닌데 나타나서 빌로 시작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코로나를 예측을 했다고 하는데 엊그제 나타나서 코로나 같은 또 다른 것이 한 번 더 온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예측을 했어요. 말하자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목소리를 높이 내고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집단들이 모여서 전 세계의 사람들을 군림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이 있었는데 2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 말씀 순종하는 일에 힘쓰는 주찬양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5절을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세 번째의 메시지는 좁은 문은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한, 마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도 있지만 기회가 끝날 때 마감이 됩니다. 마감이 되면 기회가 끝납니다. 방금 봉독한 25절 말씀, 한 번 닫은 후에는 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한 번. 계속 닫히지가 않습니다. 한 번 닫히면 끝입니다. 또 한 가지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길에서 같이 교제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인데 관계가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 26절을 보면 항변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도 항변하고 싶어요. 우리도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안에 있는데 26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우리가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면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길거리라고 하는 것은 전도 길에서, 가르치는 길에서, 고치는 길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치셨는데 그곳에 같이 있었던 난데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신앙인들의 항변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나도 신앙생활 하고 있으면서 주님보다 혹시 사람들과 더 많이 관계해서 예수님을 옆에 제껴놓고 내 생각대로 일방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지, 또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아닌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딱딱할 수가 있습니다. 단단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믿음의 문제예요. 내 믿음이 바로 되어 있으면 이 말씀이 쉬워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내 마음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말씀대로 내가 잘 행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복음, 좋은 소식, 굿 뉴스. 이 말씀 자체가 매우 급진적입니다. 우리가 전할 때는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믿고 보면 이 복음이 매우 근본적이고 급진적이고 과격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유하신 분이시지만 말씀은 매우 급진적이고 과격하십니다. 베드로가 따라갈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죠. 또 제자들이 죽은 자 장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겨라. 그리고 배도 그물도 또 아버지도 두고 떠나는 제자들입니다. 오리를 가게 하면 십리를 동행하고 또 오른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때렸다는 것은 내가 왼손으로 친 거잖아요. 왼손으로 쳤으니까 세게 안 친 거예요. 그 사람 속이 후련하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오른손으로 쳐서 더 후련해지세요. 이렇게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왼편을 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는 말씀들 모두가 급진적입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안에 충만할 때에 이런 말씀들이 가볍고 쉽고 또 기뻐집니다. 그러한 믿음 생활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급진적으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또 하나님을 사랑하여 기뻐하며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쟁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웠던 그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예수님과 관계 맺게 도와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나누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30절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성경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진리 그리고 예언이라는 것은 성취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이미 다 우리가 성취된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믿음 생활 가운데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 그렇죠? 먼저 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이방인보다 나중됐잖아요. 그것이 이 말씀의 깊은 뜻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인,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지만 아직까지 유대교를 대체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돌아오고 있지만 유대교는 예수님을 거부하잖아요. 29절을 한번 보세요. 동서남북에서 와서 잔치에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요즘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깨닫고 발견하고 믿는 주의시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사람들이 오히려 또 이제는 구약을 근거해서 말씀을 또 깊이 있게 잘 전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어느 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때가 임박했다고 믿습니다. 그만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 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유대인들이 실족한 것입니다. 세상에 풍성함이 되며 이방인의 믿는 자들의 수가 충만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로마서 11장 12절인데 유대인은 넘어져 나중되고 실패하여 나중되었다고 바울 사도가 깨닫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도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나중된 자들이 먼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뒤에 믿은 이들이 나중 믿은 이들이다. 이 말도 되고 또 이방인들이 나중에 믿었지만 먼저 믿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기쁠 때 신앙생활을 꾸준히 오랫동안 잘 하시는 분들을 볼 때 물론 기쁩니다. 특히 초신자들, 여린 신앙에 있던 분들이 어느새 성장한 모습을 보았을 때 보람과 기쁨을 느낍니다. 이것은 성도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또 한 사람 한 사람 눈높이에 맞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이 성장하고 변화하고 성숙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할 때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예수님과 얼마나 잘 관계하고 있고 또 형제 간의 교제가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믿음이 없는 분들은 믿음이 인도해 주시도록 이 말씀을 유튜브로 듣는 분들이 계실 텐데 내게 믿음이 없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미 믿은 분들은 믿음의 길 여정 가운데에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동행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그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믿음, 명목상의 믿음, 또 무늬만 그리스도인, 요즘에는 뭐 비대면 예배도 많이 있으니까 구별이 되진 않지만 주일에만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날 내 일상 가운데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말세에 혼돈의 시대에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에 승리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